오늘은 3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에베소서 19번째 시간 사울이 사무엘보다 먼저 제사를 드린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봤을 때는 결국 오늘의 말씀의 본문인 이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보다 먼저 제사를 드린 이유.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사울이 먼저 제사를 드린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그러면 사울이 그러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엄친아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알게 되는데 초반에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인 암나기를 찾으러 오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주 그냥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아주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아버지 심부름을 이루기 위해 열심으로 충성을 다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며칠을 다니면서 찾으니까 아버지가 이제는 우리를 걱정할 거야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또 생각하는 효심지극한 모습을 또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고 그를 이제 세우는 장면에서도 그의 겸손한 모습은 나타내 보여지게 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는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왕이다. 나 이미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숨어 있다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겸손히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왕됨을 드러내는 그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바로 사울의 초기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외모적으로도 이스라엘에서 어깨보다 하나가 더 있는 엄청난 키와 또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엄친아가 바로 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큰 죄를 짓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가 먼저 제사를 집례했던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실수 혹은 상황에 따른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율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레위기 율법인 제사장이 집례해야 되는 제사법을 어긴 큰 죄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개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핵심은 제사였고 제사의 본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쟁까지 수행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큰 그림이었고 그 중심에는 바로 제사장이라는 공직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공직자의 역할을 왕이었던 그가 선을 넘어버리는 그러한 실수가 바로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서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바로 정해진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가 집례되어져야 되는 그 명령,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울은 한 번 더 죄를 짓게 되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다 남기지 말고 진멸하고 남녀, 소아,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를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이유가 있죠.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 그들을 공격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즉 하나님의 군대를 없애려고 했던 사단적 존재가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나라, 민족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분노나 적개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인 픽처를 훼손하려고 했던 사단의 괴계와 같은 아말렉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것을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실행하고자 했던 것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울을 쓰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에 부합하지 못한 채 그는 좋은 것은 다 남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묻자,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긴, 즉 율법을 어긴, 레위기법을 어긴, 제사장이 집례해야 될 제사법을 어긴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겼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한 번 더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율법을 몰라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지금 사울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식적으로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버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 사무엘상의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사울이 사무엘보다 먼저 제사를 드렸냐라는 질문 앞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해서라고 우리는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쫙 설명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격 무기인 말씀을 가지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첫 번째, 지식적으로 말씀을 몰랐습니다. 구약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일을 직무 범위 밖에서 범하게 되는 것이죠. 정해진 법을 모르니까, 즉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실수했던, 지식적으로 몰랐던 그 사울을 한 번 더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근데 그 후회하는 이유가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보면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했다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따르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가지지 못했던 사울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과는 반대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결코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땐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건 다른 어떠한 사람들만 누구나 기름을 부음을 받는 게 아니고 처음은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선지자, 즉 하나님의 공직자들만 기름 부어 세움을 받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의 지식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죽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비록 사울이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실수하고 잘 몰라서 범죄한 그러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과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표현해보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무기,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인정과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지식적으로 잘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뿐만입니까?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덮임받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마귀의 기계 속에서도 속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그것은 지식의 내용이지만 그 지식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고 내가 창조주고 너희는 대리인이라는 이 관계를 하나님이 영원토록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진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가져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어떠한 일들도 이것이 절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나 징계나 어떠한 우리가 망하고 힘들어지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 더욱더 바르게 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걸 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며 이 하루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어떠한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져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가진 말씀을 여러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지식도 마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정말 성령 충만한 하나님 전신갑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